십자가 상에서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 있어서 사랑하는 아버님, 사랑하는 어머님, 이 부모님의 존재는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모님의 그 귀하고도 복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버이날,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 그리고 그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통해서 이 시간 주의 제를 찾는 우리 아버님, 사랑 우리 모든 어머님들, 이 시간 더욱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주의 평강의 역사 넘쳐나셔서 88992341 더욱더 발발하게 99세까지 사시고 더 건강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인기 여류 작가 신경수 씨가 쓴 소설 엄마를 부탁해라는 이 책은 2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또 미국에도 번역되어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많은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이다. 이 소설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생일상을 받으려고 아들과 딸이 살고 있는 서울에 남편과 함께 이제 상경을 했는데 그만 지하철역에서 남편의 손을 놓쳐버림으로 인하여 그만 이 어머니가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를 찾고자 전단지를 붙이고 광고를 내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어머니를 찾는 헤매는 자식들과 남편의 모습 속에서 독자들은 잃어버린 엄마와 아빠 그리고 고향 옛집의 향수를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한 예로 이 시간 딸의 회상을 소개합니다. 어린 소녀 시절을 지나 그 꿈이 피고 열매를 맺기도 전에 일찍 시집 와서 줄줄이 5 아이를 낳고 자식을 위해 오직 희생으로 헌신하던 한 여인의 생애, 자식들이 성장하여 살만하게 된 어느 날 눈앞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여자, 엄마라고 그렇게 희생만 하고 살고 싶으셨을까?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디며 버티셔야만 했을까?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해되지 못한 채 오로지 희생만 했다니 이런 불공평하고 이 부당한 일이 감히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그녀는 갑자기 큰 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니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돌아올까? 그래서 엄마를 이해하며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 어딘가 파묻혔을 엄마의 꿈을 위로하며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올까? 하루가 아니라도 단 몇 시간만이라도 그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엄마에게 말할 거야. 엄마가 한 모든 일들이 다 자랑스럽다고. 엄마가 해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엄마가 잘하였다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던 엄마의 일생을 난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런 엄마를 정말로 존경한다고. 언니, 엄마를 포기하지 말자. 언니, 이제 우리 엄마를 빨리 찾자. 그러면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적인 이 소설 속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 우리 각자의 어머니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엄마는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다 송두리째 끌어안고 고생하는 내 엄마의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난 내 엄마인 나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데, 그래서 넌 내 엄마인 나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데. 끝내 이 엄마를 찾지 못한 소설 속의 주인공은 마지막인 이탈리아 여행 중에서 만난 바티칸 베드로스 대성당 안에 있는 피에타 성모상을 발견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가 친히 안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면서 그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적 어머니를 대표한 이 모습으로 주님이 그 끌어안는 그 마리아 상을 통해서 그들의 눈에 비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상의 영감의 원천은 아마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그 작품을 만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나의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익숙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어머니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는 물어봐야 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에게 효도하신 이 효도상을 우리 본받아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명문 가문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효도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일찍이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하신 가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 절망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영적인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구역의 우리 어른들이 나의 영적인 부모님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최후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본을 보이셨던 그 효도는요,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여러분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감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26절 말씀 보니까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분이 행했던 그 삶과 그분이 모범을 보인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도 본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범은 오늘 십자가에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챙기신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의 육신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요, 인간이 당한 고통 중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아픈 그 십자가의 고통인데,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육신적으로 자기를 낳은 그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찔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의 심령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여자여 나는 당신의 아들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용된 여자라는 이 부른 이 호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성경에는요 2번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용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 공생애를 마치면서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성경 여러분 잘 아듯이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여자여라고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여자여라고 주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여자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그 가장 높이는 존경의 말인데, 이 여자라는 의미는 바로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완성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땅에 남겨져야 할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셨는데, 여러분 그 정답을 찾았어요.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 곁에 있던 제자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어머니로 모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에게 어머니를 여러분 부탁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고통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운명 직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상황을 훌륭한 의사인 리터 박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못과 짱이 찔린 곳에는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의 몸은 심한 긴장으로 인하여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는 머리로 솟구쳐 극심한 두통을 일으켰을 것이고, 폐에 있는 혈액은 누적되어 가슴을 압박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피가 응고되어 멈추기 시작하면서 근육, 혈관, 신경들이 점점 굳어져 움츠러들고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그 십자가상의 그 고통, 처절한 죽음의 아픔인데, 그런데 예수는 이런 처절한 상황과 다른 목마르던 고통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상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오히려 위로하는 그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잖아요. 당신이 유대인 왕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와 보라. 여러분 비웃음과 그 초롱소리를 주님은 당하면서도 결단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실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최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그 눈물이 비한다면 참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작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 가장 작은 나름의 최선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거창하고 더 큰 효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작은 여러분 소소한 효도도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 삼층 우리 청소년, 우리 대학생 있지만 엄청난 돈을 벌어서 빌딩을 사준다, 집을 사준다, 그런 비전도 좋지만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최선이 무엇인가, 효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이 초라한 이 카네이션, 이 꽃 하나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꽂아드리면서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달라지잖아요. 주름살 맺혔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인자한 사랑의 모습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분이 희생했던 그 세월 속에 묻혀주었던 그 아파했던 그 모든 헌신에 비한다, 희생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소소한 우리의 사랑, 그 최선을 통하여 기뻐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은 7시에 여러분의 온라인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가 시작될 때인데,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말씀 묵상 그리고 실천에 이런 실천을 했어요.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사랑의 문자, 사랑의 전화를 해보자. 해보셨어요? 실천하셨어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해보셨습니까? 그래요. 바빠서 못하신 분들 오늘 예배 이후에라도 여러분 문자를 좀 보내세요. 사랑의 전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며느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시골까지 갈 수 없어서 어머니 아버님의 핸드폰에 이런 문자를 남겼다지요. 부모님 오래오래 사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편지 문자가 가는 도중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모님 오래오래 사네요. 이 글자 하나 바뀐 것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문자 보내세요.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그래도 문자 보냅시다. 그래도 전화하세요. 그래도 선물 주세요. 그래도 용돈 좀 주세요. 부모님의 건강 체크해 드리시고요. 여러분 손주라도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맡기지 마시고 좀 보여주세요. 왜? 우리 부모님들 보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고백을 좀 드려보세요. 감사의 고백을 좀 드려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아빠는 그 고통의 절정 마지막 순간까지에서도 예수님께서의 관심은요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전 제자 사도 바울도요 그 진리의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전승함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쳤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디모데서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래요. 주님을 믿노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내 가족, 내 부모님 돌보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잘못된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야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의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더 생각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그 나타나신 그 효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로 부모님을 주님께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의문은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겼는가? 이런 의문이 여러분에게 들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말고도 예수님을 은사 20냥에 받는 가룟 유다 말고도 1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아니고 왜 유독 사도 요한에게 맡겼을까? 그런 여러분 의문점이 여러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불리는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그 어머니를 마땅히 형제들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맏형이 이제 운명한다면 당연히 인간적인 윤리가 뭐예요? 그 동생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왜 유독 사도 요한에게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전반적인 모두 공통적인 견해가 뭐냐? 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자기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 그 주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에 4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요 그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 도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가 남긴 문헌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요 100세를 꽉 채우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AD 106년에 100세를 산 바로 그 다음날 사도 요한은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미션 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한 그 미션, 즉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를 이런 그 미션을 잘 완수하고 이제 죽었는데 터키의 예배소에 운명했다고 여러분 문헌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인 터키로 성지순례 가면 언덕 위에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를 모셨던 그 마리아 집이 있어서 요즘도 성지순례 가면 그 터키 지역에 가면 그것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요한이 가장 오래 살 걸 아셨고 어떻게 그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지닌 하나님, 그분은 이미 모든 다 알고 계셨기에 이 요한을 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어머니를 챙기는 그 예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맡기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모신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 가신 곳에 다 따라갈 수 없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근심과 염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훌륭하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의 어머니를 맡기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에 말씀하셨기에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신이 함께 하심으로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기도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님 앞에 의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믿음의 신앙생활은 부모님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모시는 가정이었다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셨던 일이 뭐예요?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눈물로 희생하는 기도하셨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와 눈물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가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를 여기에 존재하겠다면, 우리를 살렸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부모님을 이제 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부모님을 살려냅시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섬기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늘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부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곁에 안 계신다, 실망하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제대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구역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영적인 믿음의 부모님을 삼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섬기며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최후의 순간까지 어머니를 챙기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저를 위하여 간절히 눈물을 기도하시게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어머니를, 그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어머니를, 우리 사랑의 아버지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효도의 본을 보이시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효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